지난 2009년 9월 2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이 고 김준곤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캠퍼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소위 대학 캠퍼스에서 십자군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그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그 운동을 이어받아서 한국에 코리안을 붙여서 코리안 CCC라고 해서 KCCC 코리안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시고 그 안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벌써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온누리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죠. 그런 분들이 다 그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리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죠. 이분께서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여름과 겨울에 모임을 하는데 거기 가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막 그냥 수도 없이 던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을 들으면 이게 답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잘 들어보면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백문일답이라고 부릅니다. 100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답은 똑같다. 그거죠. 백문일답.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한 10,000명 가까이 모인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막 그 산이 막 떠나가요. 이렇게 산 같은 데서 보통 하는데 해수욕장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은 그 막 산이 떠나갈 정도로 외칩니다. 밤에 그것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크게 외쳐요.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외치죠. 감옥의 죄수들이 배워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최후의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분이 약간 그 시인의 어떤 그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끊이지 않고 적지 않고 원고를 적지 않고 그냥 이걸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한 3, 40가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는데 매번 달라요, 질문이. 근데 그게 외칠 때마다, 물을 때마다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됩니다. 저희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드렸던 질문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 답변 중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게 있으신가요? 저는 묻지 않으시니까 답을 다 갖고 계시죠. 나름의. 제가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답하셔야 됩니다를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외치시고 또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누가 눈치를 주니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다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 이유를 저희가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즉 만약에 저희들의 답변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과연 내 속에서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나오는 그것인가, 나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저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개개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정말 그렇다, 내가 정말 백문일답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삶에 지치고 피곤한 무게를 경험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께 우리들의 무게를 다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간, 건강의 회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실 때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식일. 근데 안식일이라는 말이 이제 저희 성경에는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원어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버전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두 번째 안식일에 그런 말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안식일에 그거는 시간적인 의미를 거기 넣어둔 건데요. 왜 두 번째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그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 보리하고 벼하고 다르잖아요. 맥추절이 한국에도 있는데 좀 약간 앞쪽에 하고 추수감사절은 뒤에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제 그 맥추 그쪽인데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다가오는 그때 어간이 바로 두 번째 안식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들판을 보면은 보리가 쫙 익어서 지나가다 툭 쳐도 뚝뚝 떨어져 가지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배경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우수수 떨어지겠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를 가네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거기 있는 밀밭으로 가니까 밀을 이제 추수한 막 손으로 이렇게 털어 갖고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뭐 밀을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 여기 계시겠죠. 저는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르신들 중에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고 이렇게 되신 분들, 저희 선조들께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맛이 어떠시죠? 그게 예? 맛있다 그러네. 예, 제가 예상하는 답은 맛 없어요. 그걸 원했는데 왜 그게 맛이 있으실까요? 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예.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그런 거. 배가 너무 이게 지금 너무 헝그리하시, 너무 이게 굶주리시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근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그걸 한번 하세요라고 한다면, 아이 그 뭐 그런 걸 추접스럽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만 말씀하실 거예요. 맛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몇 분께서는 답을 하셨고 아시는 분들께서는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맛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됐지만 그걸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비벼서 먹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멀리서 누가 지켜봤냐면 바리새인들이 지켜봤어요. 참 눈이 좋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지켜봐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2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의 그 등장과 더불어 나오는 비난이 나오는데 이 비난은 아주 간단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통해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골자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요 누가복음 설교를 한번 3주 전에 나누면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난의 이유는 근거는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할라카라고 불러요. 원래 용어로 할라카가 이제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 근데 할라카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가 있어요. 39가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요. 자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걸어가야 됩니까?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이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39가지. 그 중에 이제 추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거를 타작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있어요. 추수하고 타작하는 거를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장로의 유전 할라카에 39가지 중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난을 놔두고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남의 밭에 가다가 곡식을 털었잖아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서리를 한 건데 그러면 옛날에 한국이야 문제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죠? 절도죄로 들어가잖아요. 절도죄로. 요즘에 건들기만 해도
뭐 참외는커녕 이런 거 하나 건들지도 못하죠 요즘에는. 근데 그러면 옛날에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도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포도원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아라. 이거죠. 거기서 먹고 배부르고 나오면 되는데 담아 나오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러나 그 낫을 대지 말라. 마음 먹고 들어가가지고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절도와 절도 아닌 것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들은 절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안 했죠. 거기서 먹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절도죄가 적용이 안 되니까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절도죄를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39가지의 룰에 저촉된다고 보여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명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명답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3절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 읽었어요, 이들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2대 왕이 됐는데 그 2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왕이 됐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아직까지 사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도망가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 타이밍이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첫 번째로 그가 급하게 들린 곳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노비라는 곳의 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왕의 명령으로 여기 왔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뭐 음식도 못 챙겨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출출한데 떡 5개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라도요? 딱 그렇게 말했어요. 왜 5개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5개를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무슨 넉넉한 숫자를 말하는 건지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떡 5개는 아니면은 다른 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릴 것은 없는데 막 물려낸 떡이 있습니다. 이제 물려낸 떡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려낸 떡이라는 거는 성전에 들어가면 떡을 12개를 구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근데 그 교대하는 떡은 물러 나오잖아요. 근데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떡을 제사장만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물려낸 떡이라는 말은 그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바꿔서 거기엔 새 떡이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막 그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려낸 떡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떡은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만 먹어야죠.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라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고 자리를 떠나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이게 이동하게 돼요.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본문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본문을 읽을 때 방법이 달라요. 이제 그 제가 드린 말씀 잘 보시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이렇게 집어 먹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은 마치 혼자 들어가가지고 떡을 확 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먹고 나눠서 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해석이죠. 배고팠다는 거예요. 여기 그 4절을 이제 저희가 보면 저기 3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시장하다. 배가 고팠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냥 떡을 요구한 것뿐이지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떡을 주시오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문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해석하실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한 거고 상황적으로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떡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배가 고팠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이거예요. 현재.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달라요. 정말 급해서 배가 고파갖고 막 뛰어들어가서 혼자 먹은 것처럼 묘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배고픔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몰라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인사불성이라고 말하죠. 정신 못 차리는 거. 배가 고파서.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다윗을 묘사하신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게 된 사람의 모양을 본 적 있어?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배 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 향해 말한 거예요. 배 고파 본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가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떡까지도 냉큼 받아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먹지 못할 떡을 먹었다는 게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설명을 이렇게 하죠.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그렇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집어먹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건네 받아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또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길을 떠나면서 붙게 되는 부하들과 음식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여기 다시 설명하시지만 예수님의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배고픔이라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배고파서 먹게 됐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떡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거 먹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그렇죠?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왕으로 세우기 원하고 계속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셔야죠. 야,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때 잠깐 주무셨나요? 떡을 먹는 동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때 말이야, 당신들도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께 질책을 받지 않았어. 더 심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더 심한 일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걸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지금 안식일이라는 틀 안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할라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비난할 때에 그 자체가 말도 안 되고 그냥 집어치우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답을 하시기 위해서 젠틀하게 가서 답을 하시는 과정 속에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상하지 않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잘 앞뒤를 보면 알겠지만 말씀이 없으신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거죠. 먹지 못할 거 먹었는데 왜 벌을 안 받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먹지 못할 것을 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분이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저희가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라는 사람이 어디에 근거해서 쓴 거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때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내용을 갖고 와서 쓰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써요, 누가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다윗은 마음에 합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했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다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으로 이해한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모든 사람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오늘 여기 쓰고 있는 이 다윗, 이 율법을 어긴 이 다윗, 그렇죠? 이 다윗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야야, 내가 말이야, 그때 내가 말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너 그때 그 잘못한 거 그래도 짚고 가자. 하지 않으시고, 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문제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이게 어찌 가능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 기록은 그 떡 사건보다 앞의 사건이에요. 앞의 사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가 떡을 먹으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갔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 상황. 그런 걸 저희가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무엇을요? 율법에서 정한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죠.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고 필요 없다라는 걸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짐을 많이 지워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처럼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생명입니다. 삶이죠. 오늘날 저희가 쓰는 그 용어 중에 법이라는 것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쓰여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즐겁게 지켜나갈 때 그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지키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귀찮은 것들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 상황이 됐을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잘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무너진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무너졌어요.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도 먹어서 문제를 야기했지만 넘어가신 것처럼 이들도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실제적인 율법이 적용된 거고요.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적용됐냐면 율법이 아니라 할라카가 적용된 거죠. 39가지 중에 2가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이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 그렇죠? 너희 다윗 이야기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은 그들의 허를 팍 찌르는 거죠. 그들의 허라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영웅으로 여기는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너희 기억하지 못하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 무너진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아차리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저렇게 무너진 사건 있었지 이거예요.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렇죠? 묻어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서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도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처럼 보여지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율법이 세워질 때요? 아니요. 율법과 관계없어요. 율법보다 훨씬 앞에. 언제요? 아담과 하와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쉬셨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그때 계셨다는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때 나도 거기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전에 만든 그 안식일, 진짜 안식일,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이런 말입니다. 너네가 지금 거론하고 태클 걸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갖고서 장난치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 내가 만들었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안식일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요. 그거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도장이요? 이게 진짜 권위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 권위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계실까요? 바리새인들이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박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12명 중에 몇 명밖에 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잘 하지 못하거나 약해요,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야, 너네 거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본능을 따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다윗하고 똑같아요. 먹은 거예요. 뭐 굳이 그들이 잘못됐다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 만약에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요 그들을 눌러요. 이렇게 이 가짜 권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거죠. 이걸 갖고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보편적인 사람은 눌려요.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악하지 않으세요? 너무 악하죠.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너희는 다 죄인이야, 잘못됐어라고 지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도장 한 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옥새 같은 거를. 그리고 땅에다 팍 찍으시는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이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무른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가짜 권위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바리새인 앞에 진짜 권위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쿠나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어도 아이쿠나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안식일을 뛰어넘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고 문제 삼고 있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뉘앙스는 그들이 알아들었을 거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안식일을 범했네 안 범했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것을 먹었네 안 먹었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배고픔이에요. 40일, 50일 안 먹으면 죽죠, 사람이. 배고픔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맛없는 걸 비벼서 드셨을 때에 맛이 있다라고 느꼈던 환경, 그 환경은 지나보신 분만 알죠.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른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그 다음에 다윗을 가져온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 성군이라고 당신들이 너희가 부르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폭삭 무너졌다 이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위한 거, 삶을 위한 거, 하나님 백성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따라가면 행복하고 따라가면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싶으셨던 거죠.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자를 향해서 야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를 말씀하지 않고 지금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약간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여기 제자들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데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다 알고 있는 율법인데 그걸 깨고 빵을 먹은 것처럼 떡을 먹은 것처럼 저희도 살면서 어떻게 되죠? 율법을 잘 지키시는가요? 아니요. 다윗의 그림이 딱 저희들의 그림하고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문제 만나면 저희가 퍽퍽 넘어진다는 거죠. 언제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을 때. 거기서 자유로우신 분 계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퍽퍽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놔두신 이유는요. 그냥 놔두시냐. 그건 다 용서받을 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실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거냐면 니까지 것도 다윗 니까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없으면 너 죽어.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니까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로 따라갑니다. 12명이 따라다니면서 시장에서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프니 먹고 있는 상황을 놓고 쓸데없는 사람 등장해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정말 악해요. 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해요. 이 사람들은 등장해가지고 자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배에 기름이 흐르고 있으니까 끄떡없어요. 무슨 이런 걸 먹어요.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지. 나 보고 있는데 저희 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있는 거 보고서 비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도 아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로 장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연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한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이들은 무죄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 끌어들여서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을 놓고 볼 때 너희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 두 가지는 안 했겠죠. maybe. 다른 거는요. 39가지 다 지켰을까요? 죽으려고 힘을 다해서 했을지 모르겠죠. 매번 그랬을까요? 밖으로 보이는 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속 사람을 볼 때 그들이 명함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다 썩어 있는 사람들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까지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본인들이 약한 문제는 그걸 감춰요. 자기는 남 지적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떡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지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똑같아요. 물론 여기에 어르신들 참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항상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앞에만 서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 들킬까 봐 숨기고요. 남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는 좀 괜찮으니까 그 문제는.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 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치가 떨리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예수님 다 싸잡는 겁니다. 너네가 악하건 선하건 아니면 힘이 없건 힘이 있건 너희들은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맥없이 무너진다. 너희는 생명의 문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만나면 너희 그냥 무너진다. 너희는 그게 너희다. 이게 본문 속에 드러나는 그냥 팩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용서해주고 얘는 괜찮아 이런 것들도 이면에 깔려 있는 메시지가 되죠. 어차피 거기도 그렇게 됐고 여기 됐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너 잘했어? 넌 잘하고 있어? 묻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걸 말해? 난 이 세상의 주인이야. 다 알고 있어. 나는 내 앞에서 네가 뭘 숨길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나 이들이나 뭐가 문제인데 또 너희가 이렇게 존경했던 다윗이 무너진 건 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넘어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여자 문제 앞에, 돈 문제 앞에 퍽퍽 넘어가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씀,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아른거리면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 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말이죠. 물론 그걸 지키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거 제가 인정해드리고요. 또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지켜나가시는. 그러나 행여 저희들이 쉽게 퍽퍽 무너지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죄송합니까? 본문은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무너지는 존재, 구원받아도 여전히 약한 존재, 발버둥을 쳐도 다시 넘어지는 존재, 그걸 저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그 젊은이들에게 그 고 김중국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던지면서 이거의 해결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20대 초반 그밖에 안 되는, 기껏해야 20대 중반인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을 비해 어린이. 뭘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외치건 몰라서 외치건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의 문제, 뭐 질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여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앞에만 서면은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쉬쉬 감춰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앞에 설 때에 서 있는 것을 확 드러내면서 옷이 갑자기 확 벗겨지는 것처럼 확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문제를 책임져 주셨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심지어 넘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돼서 잘 되어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백문일답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이 무너져 내린 삶의 현실과 약한 나의 이 삶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백문일답을 외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8장 37절에서 썼던 내용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러나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 위에서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계속해서 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며 약해질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도우시는 능력의 실존을 나에게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백성의 걸음 더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굳건하게 그분께 의탁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